아멘. 이 코로나 때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때다라고 말하고 어두운 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에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코로나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시간표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 유례 없는 때를 지나고 있죠. 벌써 1년여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주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때를 통해서 사실 무언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주님의 계획과 뜻을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역사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전체의 블루프린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오순절날 이르렀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담대히 일어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한 설교를 하고, 그날 약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3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남자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남자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걷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 기적을 설명할 때에 약 5,000명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렇게 착착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새벽 성도님들 나와서 현장 예배를 지키시고 온라인 예배로 지키시고 계신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드디어 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되죠. 이 복음이, 생명되는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침노할 때에 이제 사단은 이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 고난과 같이 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고난을 십자가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죠. 놀라운 기적으로, 말씀의 선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그 명령 때문에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잠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세력이 있죠. 복음을 원치 않는 세력, 복음의 전파를 원치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하룻밤 감옥에서 재운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당연히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맨 처음에 이 40년 동안 못 걷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잘못 해석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놀라운 기적이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한 것이 복음 전도, 선포가 되었고, 그것을 들은 5천 명의 남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이죠. 여전히 이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를 대적하던 그 세력의 심장에 이 사도들은 복음의 칼을 꼽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살아났으며 그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들과 이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눈치를 보고 이 놀라운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이 일이 큰 공경에 처한 것이죠. 이 일이, 이 복음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천하에 퍼지게 되면 어쩌면 이들이 큰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들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근데 반면에 이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18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집니다. 끌려다닙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결국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침내 기쁨과 자유함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국 생명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박해 때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주님의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이제 정면 돌파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이후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죠.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마음으로 모여서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 국면을, 새로운 국면, 새로운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로 부르짖으며 정면 돌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국면, 새로운 시대,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소망, 새로운 방법, 새로운 비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핍박이 시작됐다고 해서 부흥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이 핍박과 함께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불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혹은 기약 없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뚫고 돌파하는 기대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24절에 계속 읽으시면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때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와 대적하는 왕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예정대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핍박과 박해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정면 돌파할 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안주하고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뒤에 남겨두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전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코로나를 반드시 복음 전도의 기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가 기대함으로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더욱 강하고 견실하게 체질을 개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타협도 후회도 후퇴도 절망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새로운 때에 들어서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임하는 이때가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때를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새로운 때에 따라서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더욱더 강해졌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요. 영광의 때가 있으면 수치의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때가 있으면 다시 좋은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때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하며 거기에서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주신 때에, 그때가 어느 때이든 새로운 때이면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있으면 인정하지 않고 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와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그 시대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코로나를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이 시작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주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때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 사도들의 기도들처럼 돌파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많은 자들이 주저앉아 있고 불평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때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진하는 이들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